지난 주 중에 교회 난방기가 문제가 생겨서 장로님 중에 한 분 아시는 분을 불러다가 이제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이제 순댓국을 같이 먹고 있는데, 그럼 그 테이블 바로 옆에 누가 아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우리 청소년부의 장수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장수가 그 옆에 친구 3명을 데리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댓국을 같이. 그래서 나오는 길에 우리 장로님께서 그 테이블 식사비를 전부 다 이렇게 결제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날 우리가 장수를 만나는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우연이라는 것은 그냥 정말 뜻밖의 그냥 하필이면 그 시간 그 장소에 만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이니까 그냥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연일까 하나님의 섭리일까 이것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추측컨대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장수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주중에 한번 하나님께서 장수의 얼굴을 한번 더 보라고 그렇게 특별한 배려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성도의 사랑을 장수가 받고, 또 장수가 또 얼마나 어깨가 이렇게 멋있었겠습니까? 오늘 맛있게 먹어 하면서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장로님 사주셨다고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잠겨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우연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세월호 사건 보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분도 혹 있었는데 그건 참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우연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해 버리면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을 사용하시고 활용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연은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연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섭리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우연이 단순히 우연으로 끝나버리면은 그것은 우연이고, 근데 그 우연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사용이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우연이 차후의 이야기들 속에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면은 그 우연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연으로 시작해서 우연히 시리즈로 나타나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연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그 전 이야기가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짧게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 잘 아시죠?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상위 계층, 지식인들, 관리인들, 앞에서 가는 리더십들을 전부 다 몽땅 잡아서 바벨론 제국 수도에 가서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지가 벌써 역사적으로 지금 이 본문 따르면은 5, 60년이 되었어요. 5, 60년이 됐다는 건 강산이 지금 5번, 6번 변한 것이죠.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그 종족이 많이 불어서
수도 바벨론뿐만 아니라 지역에 다 흩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소수 민족 중에서도 큰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많이 흘러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바세 제국이 일어났어요. 바사 제국. 우리 학생들의 역사책에 보면은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일어났는데 오늘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 중에서 아하수에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급부상해서 왕 다음으로 제2인자로 급부상했어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이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교만하고 또 굉장히 영악하고 사람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자기 아니면 모든 것을 쳐볼 수 있는 그런 악한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근데 그 궁중에 궁궐에 또 유대인 중에서 높은 직위에 오른 정확한 직위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중위급, 중하위급 그 궁궐 안에서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자, 나쁜 사람은 하만이고 유대인의 좋은 사람은 모르드게예요. 이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 하만이 악하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에게 왕에게 절하듯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늘 지켜보았던 이 모르드게는 아니 자기가 뭔데 그런 명령을 할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그 악한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시다는 그 권력이 무서워서 억울하지만은 그냥 절하고 다녔지만은 모르드게는 아니 왕에게만 할 수 있는 그 절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모르드게는 결코 절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분노가 일어나서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르드게는 굉장히 큰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 궁중 안에서 두 내시가 아하스웨르 왕을 음모해서 살해하려고 음모 계획을 세웠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적발하고 왕에게 고발해서 왕이 목숨을 살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왕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또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서 하만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떠올랐습니다. 워낙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는데 자기 옆에다가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은 1만 달란트를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는 계산을 하면 몇 톤이냐면 몇 킬로그램이 아닙니다. 몇 톤이냐면 350톤입니다. 은 350톤을 왕이 보자마자 그냥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은 350톤을 가지고 가서 왕에게 갖다 주면서 금고에다 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꼭 친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뭐냐면은 이 땅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고약한 민족이 있는데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왕의 통치를 받지 못할 그런 위험한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족속은 빨리 멸절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거래를 하니까 아하스웨르 왕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유대인과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은 350톤에 이 왕의 마음이 그만 그 거짓말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은반지를 빼어서 조서를 써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은 12월 며칠 날에 다 멸절한다고 조서를 내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찍어서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12월 며칠까지 이 땅에 살고 싶으면 도망을 가든지 이주해서 딴 나라 가든지 아니면 여기 남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미를 준 것입니다. 그 조서가 온 지방에 이렇게 공포되자 그 궁중에 있었던 그 수도에 있었던 수상궁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일제히 궁궐 앞에 광장에 나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가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우리 다시 70년 만에 돌아가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멸절당하면 하나님 뜻 하나님의 약속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하만, 워낙 사악한 하만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장대를 25m짜리 장대를 달았습니다. 25m. 그 위에 달으려고 이 모르드게를 잡아 달려고 그리고 달아놓고는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이 모르드게가 그 유대인의 앞잡이니까 모르드게만 잡으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펴서 왕에게 찾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그 직전에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나라에 왕후 에스더가 있었는데 이 왕후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왕후에게 알립니다. 네가 혼자 왕궁에 혼자 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때 너 혼자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나아가서 왕에게 우리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알리고 이 백성을 구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라 라고 했더니 에스더가 그러면은 기도해 보더니 그러면 3일 동안 저를 위해서 온 민족이 금식 기도해 달라 그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온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왕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왕후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왕후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왕과 하만 두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왕과 하만만 불러서 잔치를 베푸면서 그 잔치상에서 왕을 기쁘게 한 다음에 왕에게 직언을 하려고 바로 같이 밥 먹고 술을 마시는 이 하만이 나쁜 사람이라고 직언을 하려고 잔치를 꾸몄는데 첫 번째 잔치를 꾸몄을 때 놀랍게도 에스더 왕후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을 텐데 대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왕후여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한테 말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다. 그렇게 왕의 마음을 이 에스더의 요청사항으로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그 왕의 마음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하만이시여 내일 한 번 더 이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 오셔서 제가 잔치를 마음껏 준비할 테니까 오셔서 더 즐겁게 마시고 내일 내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지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왕은 왕후를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이고 하만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를 더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잔치를 하고 돌아간 사이에서 지금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잔치를 마치고 돌아온 왕은 그날따라 우연찮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푸르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았고 우연히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궁중 역대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역대일기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적혀져 있겠습니까?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공로를 세웠던 그 내용을 읽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를 향한 왕의 마음이 다시금 샘솟기 시작합니다. 나를 살려준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거나 무슨 관작을 직위를 준 것이 있느냐 했더니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마음이 그런 사람에게 내가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냐 하면서 그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우연이 그 다음 사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지를 볼 때 그것이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밖에 누가 없느냐 했는데 하필이면 하만이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왕은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하만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존귀하게 하는 줄 알고 8절에 얘기합니다. 이 왕복에다가 왕이 타는 말에다가 왕이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태우고 온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그 앞에 누군가를 높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하만은 자기에게 올 줄 알았는데 웬걸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글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에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존귀하게 하는 이 모든 이들이 그것을 말한 하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에게 이 모든 것들이 베풀어지는 역전과 다시 한번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모르드게의 행진 맨 앞에 서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반포하면서 그 앞에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만입니다. 하만이 그렇게 하게끔 되었습니다. 하만에게는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치욕이었지만은 모르드게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울며 통곡하던 성중의 거리는 환호와 기쁨의 자리가 되었고 금식하기 위해 입었던 베옷을 벗고 왕복으로 바뀌게 되었고 죽음의 공포는 구원의 환희로 바뀌는 기막힌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 다음 본문을 보면은 하만은 죽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우연, 또 하필이면 역대의 길을 읽었던 우연, 또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공로 부분을 읽었던 우연, 또 하필이면 하만이 와 있었던 우연, 이 모든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음모와 술수와 착각이 뒤범벅되어서 불의가 늘 승리하는 듯 보이는 이 세상에 사실은 제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역사에 동참하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운명을 바꾸시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고, 그 인생 역전의 드라마, 가장 큰 역전의 드라마는 언제 일어나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로 완전히 역전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역전의 드라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이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더욱 놀랐던 것은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는 대역전의 드라마가 우리로 하여금 미리 보게끔 하시려고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펼쳐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스더처럼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만 모였던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한 다음에는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되었고, 이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저 기독교, 예수를 따른 저 기독교가 기껏 해봐 120명밖에 안 되는데 저거는 망할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가 상상을 했는데 웬걸요, 유대교보다 더 큰 종교로서 발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건 전설입니다. 실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가셔서 뭔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내가 위에 하늘에서 보니까 뭘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 유대 땅 좁은 땅덩어리 예루살렘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 죽으시고 여기다 12명만 남기고 돌아오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그러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모른다. 다 이루었다. 나는 할 일을 다 하고 왔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답답해서 남아있는 저 베드로, 요한 또 이게 보니까 이게 시원찮거든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 내가 이 가브리엘 내 천사장 아닙니까? 제가 천군 천사를 한꺼번에 다 보내어서 삽시간에 온 땅에 복음을 다 전하고 새하늘과 새 땅 뭐 그렇게 기다립니까? 한꺼번에 다 이루어버립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다. 나는 믿는다. 내가 남겨둔 12명이 그것이 나의 계획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진행이 된다는 것을 나는 확고히 믿는다 라고 말하고 끝쳤습니다. 여러분, 12명의 그 제자가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계획이었는데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잠시 왔다 가시는 것은 우연이었고 12명 남긴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12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인생의 역전, 교회의 역전, 이 세상의 역사의 역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우리 부모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하필이면 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이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야말로 그거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는 그것이 바로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에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역전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우연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우연이고 내가 오는 길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이까지 오게 된 것도 우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내가 아픔을 경험하는 것도 우연이고 뜻밖의 사고를 경험하는 것도 우연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연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쓸모없는 우연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더욱더 성령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